오늘은 에베소 6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이 마귀와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대적하여 성공적인 전투를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전신갑주의 또 다른 부분을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갑주의 네 번째 부분을 소개할 때 일종의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갑주의 부분들은 두 개의 주요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이미 취급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 오게 되면 어떤 면에서 첫째 단락의 부분들과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모든 것 위에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실을 환기시켜 줍니다. 모든 것 위에란 말은 모든 것 위에 또, 다시 말하면 이미 언급된 갑주의 세 부분들 위에 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모든 것 위에는 뒤따라 나오는 모든 것, 즉 믿음의 방패뿐 아니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추가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그 차이점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면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가진다, 영어로 having, 이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요매고, 이때 동요맨다고 할 때 having입니다. 의의 흉갑을 입으며, 이때도 having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으라 할 때도 having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having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taking,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할 때도 taking,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부분과 이곳의 세 부분 사이의 차이점은 가진다, having, 그리고 취한다, taking의 차이입니다. 두 개의 주된 단락은 이것에 의해 구분됩니다. 갑주의 첫 세 부분은 몸에 고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허리띠의 경우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정시키는 어떤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그것을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의의 흉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몸에 고정시킵니다. 신발의 경우도 분명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갑주의 세 부분은 그것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몸에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다음 세 부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방패를 몸에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취하여 사용하지만 몸에 부착시키지는 않습니다. 머리에 쓰는 모자와 같이 쉽게 벗어던지는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분명히 필요할 때 취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왜 가진다, having, 이 용어와 취한다, taking의 용어를 사용하였나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앞의 세 부분은 항상 가집니다. 그러나 검과 방패와 투구는 취하여 사용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첫 세 부분은 다소 수동적이고 준비적입니다. 군인은 그것을 몸에 붙이고 한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즉시 적극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군인은 막사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진리의 허리띠와 흉배와 신을 신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적이 공격해오고 있다는 경고를 들으면 그는 즉시 그의 방패와 검을 취하고 투구를 쓴 후 달려나갑니다. 적극적인 면, 즉
실제적인 싸움과 전투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휴식을 취할 때 손에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죠? 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적이 활동하게 되어 싸움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그 싸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것을 집어 들게 되죠. 바울은 이와 같은 묘사와 분석으로 영적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패에 대해서 그와 같은 영적인 어떤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들을 더 상세하게 조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례로 말하는 로마 군인은 매우 큰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방패라면 조그마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용된 방패는 길이가 약 120cm, 폭이 약 76cm 정도 되었습니다. 방패에 대한 첫 고안은 문짝에서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뒤에 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타원형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몸 전체를 숨기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패는 그 표면이 불연성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분명하죠? 그 방패가 나무로 되어 있지만 그 표면에는 불연성 금속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불이 붙은 화살을 쏘는 적과 직면했을 때 그 화살이 이 불연성 금속판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여러분이 이미 붙인 흉갑과 진리의 허리띠와 신발 외에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이 앞에까지 오기 전에 쏠지도 모르는 화살과 같은 것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호할 방패가 필요하고 적이 더 가까이 왔을 때는 손에 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사도는 방패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불화살은 그 말 자체에서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불화살은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특별한 특징은 뾰족한 끝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화살이나 창과 같습니다. 불화살은 어떤 타기 쉬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물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연성 물질이 함유된 이 물체는 일정한 위치에 단단하게 고정될 때까지 화살 끝 둘레에 매우 단단히 감겨집니다. 그런 다음 적을 공격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 가연성 물체에 불을 붙여 그것이 탈 수 있게 한 후 그 화살을 적을 향해 쏩니다. 만약 이 화살 중에 하나가 관통하게 되면 그 불붙은 화살은 더 타서 적의 몸의 일부를 태워서 그를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로마 군인들은 그들과 대처해 있는 적을 향해 대대적인 공격을 할 길을 마련했습니다. 군인들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부터 적에게 많은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격할 길을 준비한 후 병력이 진격합니다. 이것은 현대전에서 보병이 진격을 준비하기 위해 오모사격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사악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 존재냐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악한 자는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는 마귀의 간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뿐만 아니라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영적인 인격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를 믿지 아니합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실제들은 더욱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사나 마귀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어려움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악한 자는 다양한 권능들과 대리자들을 명령하고 지배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것도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힘과 지성입니다. 제가 종종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않는 한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삶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모든 형편이나 사정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사람과 그의 죄와 그의 악이 아닙니다. 사람 뒤에는 악마 같은 권세와 극악무도한 능력과 영적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악의 기원에 대한 신학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악이나 사악함을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악은 이 존재자들과 실체들 및 인격자에 의하여 조종되며 번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한 인격자인 존재와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사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만약에 사악한 자가 없다면 세상에는 악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에 빠지게 한 악한 영적 존재자가 있기 때문에 악한 인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악한 상태는 바로 이 타락에서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 주제에 대한 영적 적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때때로 치열하고 사나운 그의 돌발적인 습격이라 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그의 다른 활동 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며 이 불화살도 사용합니다. 이 불화살은 불길이 있어 활활 타오르므로 매우 파괴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이 공격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해 왔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일례는 마르틴 루터와 존 버년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두 사람보다 더 그리스도인의 전투의 이 독특한 면을 상세하고 분명하게 취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루터의 분명한 이야기와 그가 임급병을 마귀에게 던진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방에서 마귀의 나타남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는 마귀로부터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마귀는 그에게 그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존 버년도 그 자신의 방법대로 비슷한 경험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어떤 것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것을 생각할 시간도 가지기 전에 악한 생각, 아마도 불경한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르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화살이 여러분에게 날라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마귀가 불경한 생각의 원인이 불화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전략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난다고 믿게 하려 하고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는 매우 악한 사람이 틀림없다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자신에 대해 절망과 무기력의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우리의 상태를 악하게 한 불화살은 바로 마귀의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일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나 혹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 화살이 여러 방면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 할 때,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데만 집중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산란한 마음, 아마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신문을 읽을 때에는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온갖 잡념이 일어나서 거의 그것을 읽는데 마음을 집중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사악한 자의 불화살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 자신 밖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습격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갑자기 나를 습격했다 혹은 그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
등과 같은 그런 경험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첨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험을 주기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적이 특별히 활동하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참호전이 실시된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일시적으로 조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을 노출시키면 총탄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탄이 적진으로부터 날아옵니다. 이것과 비교될 만한 것이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경사스러운 축복의 날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미래도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이 갑자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적은 계속하여 여러 날 동안 여러분에게 화살을 쏩니다. 사탄은 분명히 그와 같은 공격 방법을 사용합니다. 적은 개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교회 단체와 때때로 국가의 공격을 집중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방법으로 그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화살은 거의 어떤 형태라도 취합니다. 그 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하는 화살을 쏩니다. 가장 훌륭한 몇몇 성도들은 시간 무시무시한 의심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의심의 화살이 그들에게 쏘아진 것입니다. 그전에 하용주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되냐? 이런 의문이 확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며칠 동안 방황을 한 적이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신자들 안에 갑자기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연상하거나 질문, 문제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생각들을 추방하려고 하지만 마귀는 그대로 방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 다가와서 그들에게 덤빕니다. 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시험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종종 고귀한 성도들에게 불경한 생각, 즉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독적인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무시무시하고 치가 떨리는 일입니다. 제가 일찍이 설명한 바와 같이 마귀가 원하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공격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불경건한 생각이 그들 자신의 생각이며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의심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가문이설과 무시무시한 언사를 그리스도인에게 던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런 가문이설이나 맹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어떤 것도 신자 개인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하고 혼란케 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설득하고 그는 지금까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설득하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불화살은 몇 가지 방법에 의하여 우리에게 쏘아집니다. 그 방법은 주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생각의 영역에서 옵니다. 탁월한 성도들의 일생에서 이런 사실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것이 기록되어진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기록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화살은 상상력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마귀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재간은 끝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광경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어떤 사건들을 묘사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매우 생생하게 서술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상상력의 영역에서 그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그는 정욕과 욕망의 영역에서도 같은 짓을 합니다. 즉 그는 그들의 마음을 거대한 열기로 불태우고 흥분시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 깊이 마귀의 소나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유혹은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편리한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마귀가 그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이 방법의 또 다른 항목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실로 오늘날 불화살을 통과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과 같이 용광로 안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매우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있었으며 또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는 우리를 압박하기 위하여 갑자기 이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에 의하여 사탄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지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해의 무시무시한 시기가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소규모의 박해만 있고 때때로 여기저기에서 우발적인 박해가 있는 긴 평화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때때로 많은 양의 불화살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불화살을 한꺼번에 모두 쏘아댑니다. 그리하여 얼마 동안 공격을 계속할지도 모릅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고 있을 동안 많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가혹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불시험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박해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귀가 그들 안에서 요동하는 것 같이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여 얼마 동안 계속합니다. 그런 다음 공격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공격을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이 공격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모든 불화살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우리는 그들이 가슴에 있는 의의 흉배를 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방패를 취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화살은 그것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방패에 맞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은 다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불화살이 모든 방향에서 날아오는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은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민첩하고 날렵해야 하며 필요한 방향에 방패를 갖다 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곳 저곳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하나하나 막음으로써 자신을 구원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만이 여러분을 이 특별한 공격에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요한도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항상 여러분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는 방패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도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것을 빨리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신뢰나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여러분이 믿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와 신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진리를 사용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행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것에 대처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을 빨리 사용한다는 의미로서 믿음의 방패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방패 역할을 합니까? 그 대답은 믿음은 결코 믿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은 결코 믿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그 자체가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즉 하나님을 향함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이 언제나 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믿음은 결코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비결은 그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믿었으므로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을 봅니다. 그들은 약함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죠. 믿음 그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결입니다. 믿음은 결코 믿음 자체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거나 여러분 안에 믿음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약속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적이 공격해오고 화살이 여러분 곁으로 날아오자마자 여러분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그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은 한때 너를 축복하셔서 내 아버지인 것 같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할 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이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분은 맹세를 한 후에 그것을 결코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적이 그의 불화살을 던질 때, 여러분이 나약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불화살이 여러분을 치게 되어 분명 패배할 것이라고 믿게 될 때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을 곧장 하나님,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향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 한 사건을 상기해 보십시오. 적은 그를 공격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것이 무엇인가? 그는 너에게 상속자를 주지 않았다. 너는 대를 이을 자식도 없다. 만약 내가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브라함이 거의 쓰러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렇게 그에게 말함으로써 믿음의 방패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끝이 없으며 영원합니다. 시편 46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도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가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 즉 하나님의 능력이 방패입니다. 시편 84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 뒤에 숨는 순간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소멸되어 그것들이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며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의 세력이 함께 모여도 그들은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누가 믿음의 견고함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입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우리에게 던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믿음의 방패를 취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는 사탄에 의하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그의 모든 불화살을 그분께 쏟아부었고 그가 비축해 두었던 모든 것을 그분께 던졌습니다. 사탄은 주님에게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 길을 비켜주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주님은 그 손에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과 우리의 대표자로서 계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싸움을 싸우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적이 그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한창 전투를 할 때 불화살이 모든 방향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날아올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성육신하심이 사실이며 주님이 고통을 받으셨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셨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내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몸소 행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행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정복자 이상의 인물이 되게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낭망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내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됩니다. 나 항상 당신 필요하오니 내 곁에 머물러 주소서. 당신이 곁에 계시 온다면 어떤 유혹도 무기력하오리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필사적으로 가까이 계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나 항상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에는 그 무엇이 유혹의 힘을 물리칠 수 있사오니까. 은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적이 두렵지 않네. 당신이 곁에서 복 주시오니 재난이 무겁지 않고 눈물이 괴롭지 않네.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당신이 내 곁에 계시온다면 나는 항상 승리하리라. 이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습니다.
일종의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를 우리의 구주시며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똑바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러면 불화살이 어떤 것도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오지 않을 것이며 또 여러분을 태우거나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누가 믿음의 견고함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이해하게 하시고 적이 악의를 품고 그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던질 때 언제나 이 가르침